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성령에 매여 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 사도의 모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중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신 귀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빠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생각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당백이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 찬양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수십 명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음성으로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목적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는 가운데 그래서 몇 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그 환상을 보고 본 것을 바울 사도에게 직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이제 주의 성령에 매여 이제 올라간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정했던 것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분별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라간 바울 사도 20년 만에 밟아보는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많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었던 그 사도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런 벅찬 그런 감격과 함께, 그리고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각 처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그 부조를, 헌금을 거두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면서도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압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에게 그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갔을 때 그들이 반겨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늘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대단히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무되어서 환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역,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그래서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이제 이 야고보에게 문안을 하고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장로들과 다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나에게 함께 해서 내가 이룬 그 선교 사역을 낱낱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아니한 곳이 없었던 그 사역을 낱낱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은혜를 받고,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역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 자, 이제 하나님께 그 사역에
선교 사역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에게 기다렸던 것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를 받고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줄은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하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내가 전도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게 하고 그런 모든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해져 있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오해지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되어진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이지 모세를 배반한 적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권한 적 없습니다. 이런 규례를 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되는 얘기를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고보가 이제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네가 오게 된 것을 지금 듣고 있는 바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온 것을 다 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을 저들이 다 안다.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 하면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근데 그랬습니까? 모세를 배반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여러분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소문입니다. 오해예요. 그 오해가 지금 예루살렘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오해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오해는요 많이 당합니다. 아니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고난을 당했던 것은 그런 오해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기네들의 밥벌이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를 그렇게 올가미에 매서 그렇게 오해를 사게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바울 사도를 음해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전부가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오해는 있게 돼 있습니다. 오해를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려대학교 허태경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끔은 제정신, 책 제목이 그래요. 가끔은 제정신. 그러니까 가끔은 제정신이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끔은 제정신이라 하는 거예요. 가끔은 제정신이 돼. 가끔은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그분이 쓴 그 가끔은 제정신 그 책에 보면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기가 대학 시절에 그 어느 교양 과목을 듣게 됐는데 그 교양 과목을 들으니까 교양 과목이라고 하면 뭐 많은 학생들이 다른 과에서도 다 같이 듣는 게 교양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백 명이 이렇게 같이 듣는데 유독이도
한 여학생이, 굉장히 예쁜 여학생이 그 교양 과목을 들으러 그 강의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학생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 자매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자기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너도 봤지? 오늘 그 예쁜 아가씨, 예쁜 학생.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더래. 아니, 한번 말도 안 해보고 어떻게 걔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 수업 시간에 자기를 13번 쳐다봤대. 그 13번을 쳐다봤대. 그러니까 이 허태경이 교수가 그 학생 때, 그러면은 그 여학생이 자기 그 친구를 13번 쳐다봤으면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친구를 왜 13번 쳐다봤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여학생을 자기 친구가 계속해서 째려보고 쳐다보니까 귀가 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이러는 거를 그 학생은 쉬었습니다. 13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몇 번 봤겠습니까? 그 여학생이 자기를 13번 봤으면은 아마 한 시간 내내 그 학생만 공부하는 상관없이 뚫어지게 봤겠지요.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고 또 내가 그런 오해가 되는 그런 생각들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어진 사실보다는 그릇된 가정을 내세우게 하고 이성보다는 변동이 심한 감정에 의존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만든다. 여러분, 딱 맞지요. 오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의 상상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누가 쟤 이래 그러면은 그 얘기만 듣고 맞아, 그럴 거야, 쟤는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면서 그것이 이제 붉어져 가지고 퍼져나가게 되는 것, 이게 오해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랄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위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오해는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은 오해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 받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상대급부로 반대자들이 생겨가지고 오해를 만들어서 오해를 퍼치게 되고 그것을 음해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오해. 그 고등학교 동창애가 텍사스에 사는데 그 아주 예수님 믿는 애. 그래, 내가 교회, 너네 교회 홈페이지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래요. 뭐 홈페이지에 들어와 봐요. 요즘 뭐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지 않아가지고 별로 없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보려고 하면은 그냥 그 구글에서 김홍성 목사 한번 쳐봐라. 그러면 아주 얼마나 뜰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구글을 쳐보니까 뭐 이상한, 내 딸 결혼식 한 것도 나오는데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래. 무슨 얘기 나오냐. 그러니까 김홍석이 도둑놈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 이게 5년 전에 제가 교회협의회 부회장으로 나오니까, 출마하니까 그 상대편에서 그냥 굉장히 그냥 음해하는, 없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막 퍼쳐버려, 신문, 언론에 그냥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도둑이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그냥 그 전에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러고는 뭐 제가 그런데 출마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온다 그러니까 상대에서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언론에다 뿌리고 그래가지고 음해하고 그러던 거예요. 이 교회, 뉴욕에 그 크게 두 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계 단체가, 이 교회협의회가 하나 있고 목사들이 중심돼서 목사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 이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이 정치만 하려고 하는 그 목사들이 자꾸만 이 출마들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져 있어요. 아주 이 교계 위상이
보통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 그래서 뭐 누구를 제명시키느니 목사가 목사들끼리에 대해서 막 그래서 그 교회에 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회에도 이제 곧 이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으면은 회장 뽑고 부회장을 뽑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유력한 목사님이 그래요. 이번에 자네가 한번 나가지.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이 이번에 목사에 좀 나가. 너무 좀 시끄럽고 교계가 좀 아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뭐 나간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새로 출마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근데 뉴욕에서 그 목사님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겠대요. 그 목사님이 엊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한 번만 살려달래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정치력이 있어서 제가 뭐 나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자기가 뭐 불안하니까 그러겠지. 한 번만 나오지 말. 난 나간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고. 목사님 교회도 내가 얼마나 도왔는데. 그래서 바자회 할 때도 내가 얼마나 가서 내가 팔아먹어줬는데. 이러면서 아주 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 나오지 마라. 그래서 넌 나가는 거 아니다. 나가려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다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왜 그 목사님을 추천해가지고 왜 그 목사님이 후보로 나온다고 그럽니까? 그래. 난 그런 일 없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퍼치고 다닌대. 김홍성 목사가 자기를 추천해가지고 아주 그런데 당신도 나를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런 오해를 또 만들어서 퍼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지. 뭐 쫓아다니면서 그거 거짓말이라고 오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까?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는데, 이런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바울 사도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여러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주 핍박하는 시험이보다도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 그런 소문이 돌게 되면은 교회에 충분히 잠재울 수 있는, 아니 다시 말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오명을 해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의 형제고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는 변화돼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면서 생명 내걸고 지금 복음 증거하러 다닐 사람인데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할례 받으려고 할 때에 디모데 할례도 행했던 그 바울 사도인데 모세를 배반했다고요? 무슨 모세를 배반합니까? 그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늘까지도 복음 증거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을 그 소문대로 소문의 당사자인 당신이 여기에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거짓인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고 복음 증거하러 온 사람인데 지금 이런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바울 사도를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그 권사님 그 열심히 하는 것 그 권사님 이거 아니야 그렇게 아주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퍼뜨려요. 그 퍼뜨린 다음에 또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그 말을 해요. 당신 이거 이런데 이거 사실이야? 이거 그 권사님이 얘기하던데
이런 걸로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다 그런 것들로 그래요. 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그냥 집에 그냥 가버리고 아무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뭐 전혀 그런 생활 안 하면은 이런 소문 안 나요. 근데 교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소문이 나요.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저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봉사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이상한 죄 소문들이 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요, 지금 이런 소문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문이 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헛소문은 얼마든지 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는데,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은 그 소문이 퍼지는 것은 왜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워싱턴 대학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심리학과 교수인데 그런 그 실험을 했다 그래. 사람들에게 이 빨간 신호등을 이렇게 확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얼른 끈 다음에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방금 보신 그 옐로우 신호등 그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옐로우 이 노란색 신호등이었었는지 빨간색 방금 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옐로우 신호등 봤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더래. 이것이 우리. 그러면서 그래요.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한 장에 막이 쳐지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 바울사도는요, 이 오해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가 받아들였던 연단이나 이제까지 그가 겪었던 그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오해였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진실이 없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고난받았던 것 바울사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가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무슨 오해를 받게 될 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바울사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사도에게, 당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당신이 발벗고 나서서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그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가만히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요. 바울사도가 이제 보세요.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이제 해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가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을 데리고 네 사람을 데리고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나실인의 규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해법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야고보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네 사람이 있는데, 나실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나실인의 규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나실인의 규례를 말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게 하고 3년 동안, 그리고 양 3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그 외에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구원받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런 규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바울 사도에게 그 규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규례를 행할 그런 시기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머리를 깎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율법 지켰다고 하는 것을 믿어줄 테니까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되어져 있는데 오해를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오해 풀어줄 방법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시해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 것을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대로예요. 이제 25절 말씀 보세요. 주를 믿는 26절 말씀이네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하라고 한 그대로 바울 사도가 다 행했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오해가 생길 때, 오해를 생길 때 오해를 극복하려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요구도 안 들어줘도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거기에다 왜 결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결례도 행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보면 잠잠해지고 저 사람들도 당신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주면은 그 오해가 풀어집니까? 잘못하다가는 그 오해가 더 생기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여태까지 행하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행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만 하는 거잖아. 알아봤어. 바울 사도 하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오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 규례를 다 행했어요. 나실인의 그 규례를 다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규례를 다 행하고 그 오해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해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오해는 더 생기게 돼요. 이 뒷부분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오해를 극복하려고 상대방의 입장에 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오해들이나 음해를 받을 때 그래요. 어디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오해를 받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저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대로 행해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오해를 극복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철학이 나와요.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하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생명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좋습니다. 할례 받기 원하면은 좋습니다. 이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면 저 행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얻고자 해서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가난한 자도 되고 부한 자도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모든 것이 내가 가하다고 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율법 아래 있을 수도 있고 위다웃 율법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으면서 안 해도 되지만은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받을 때에 그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뜻으로 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전혀 상관없는 이런 얘기를 왜 나를 음해하려고 했을까? 저 사람이 이런 열등감으로.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불쌍히 여겨지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얻게 되어지.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려고 할 때 나시린의 규례를 행합니다. 그 사람 얻고자 위해서, 자기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의 귀중한 여러분 태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섰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오해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래가 27절에 보니까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힌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또 유대인이 또 올라와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런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이 풀어지는가 싶었는데 풀어지기는커녕 더 오해가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울을 붙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31절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그 오해를 받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오해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 이 상황에서 그들이 죽이려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변명도 해봤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살려줄까 해서 율법 지키는 그런 모습까지도 해서 해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처참하게 이제 죽음만이 남아있는 바울 사도의 그런 상태. 우리가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끝까지 그 오해가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 사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아마 바울 사도는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여기서 매였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붙들어 맸어요. 바울 사도를. 근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올라간다고 고백을 해요. 아주 귀중한 고백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매여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성령이 붙들고 계시니까. 바울사도 고백이 매여 있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오해를 받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사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길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들어요. 시끄러우니까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들어요. 천부장은 바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헬라인입니다.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소역에 나서 어느 한 사람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천부장은 군대 1000명의 대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살립니다. 바울사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알 줄 안다. 그래서 천부장하고 말을 해.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이러한데 지금 나를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앞에 나를 좀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세워달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 오해를 풀려고 합니까? 아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한 후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크게 종용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말씀이 히브리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이게 바울 사도의 사역. 바울 사도 우리에 보여줬다. 이런 오해를 당하게 될 때, 이런 그 오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흔하게 있어지는 그런 일로 여기는 거예요. 오해를 받게 될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까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봅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될 때, 오해를 당하게 될 때, 바울 사도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오해를 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사람이라도 주의 사람으로 얻고자 하여 오해를 풀고 이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오해를 풀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의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 참여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